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15쪽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 첫 번째 권입니다. 13장 1절로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게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간 지역을 바라봤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형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머무르고 그 전과 그러며 그것이 그러니라. 함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고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장에 박히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또 잘 선택하기 위해서 경험도, 지식도, 정보도, 인맥도 우리 다 동원하죠. 우리 동일형제가 시술을 합니다만 이것도 선택이죠. 수술이냐 시술이냐, 그 다음 시술도 이 기구냐 저 기구냐, 오줌이냐 오냐,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선택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게 쭉 연결되어지니 인생이라 하더라. 참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인생이 선택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선택을 누가 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선택의 연속은 내가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묻고 매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뭔가 모르지만 2% 부족해요. 어디에? 믿음의 여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부족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게 선택하고자 하는 게 믿음의 자리인 건 맞으나 믿음의 성숙의 자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로 가게 하신다면 내가 선택하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디를 선택하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에 그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요즘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선택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지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롯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과 롯. 특별히 13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좌, 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 결단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처음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또 우리보다 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집안, 그 가문의 출생입니다. 앞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자,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PPT 한번 쏴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13장까지 오기까지 어떤 여정으로 왔는가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지요, 여러분. 이 데라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한번 보세요. 31절,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저기 PPT 한번 보세요. 우르 보이나요? 우르 오른쪽. 예,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네요. 확 하고 들어오네. 자, 우르 저기에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을 일구고 우르에서 어디로 가나 하란에 이릅니다. 저 위로 올라갔죠. 하란의 위치 확인하셨죠? 예, 거기에서 여러분 거류합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 한번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뭐 했죠? 죽었죠. 데라가 살아있을 때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는 엄청난 거예요. 데라가 죽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장면이 1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지연시키는 자, 지체케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계획이 이미 있죠. 예,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이름 보세요. 지연시키는 자, 지체시키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시키고 있는 자, 그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데리고 가시는 줄 모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개혁 성경에는 아마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복의 권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판이 히브리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복이 되면서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하란 한번 보세요. 하란에서 어디로 가느냐?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들어가고 6절 말씀에 가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이니 거주했으니까 그 땅으로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적혀있는 땅. 그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거기서 뭐 했다? 제단을 쌓았어요. 8절까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기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어떻게 따라갔냐 그러면요. 4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이게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움직였던 동기예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갔던 이 시점은 믿음의 조상다운 시점은 아니에요. 시작 시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사실은 조상이 되는 거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언약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은 겪어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조상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어디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대요. 그 밑에 PPT 보시면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사표가 내려갔죠? 10절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때 사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게 된 사건.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아내를 바로에게 넘겼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하면 1번 두려웠어. 죽게 될까봐 두려웠어. 그 마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마음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내가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혹자는 이러지요. 진짜 이복누이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동기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 호적의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리한 거 다 버리고 유리한 것만 채택해가지고 바로왕을 얘기하는. 그러니 누이라고 하는데 아내로 삼으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게 삼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고 난 다음에 16절 한 거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어찌 보면 상금으로, 그죠? 그 값으로 재산이 좀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재산일까요? 예. 이건 좀 뭔가 건강하지 않은 재산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경험해가는 우리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면 누구를 혼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누구를 혼내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단친 게 아니고 바로 왕에게 야단쳤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왜 바로에게 물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믿음의 수준이 못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아이가 밖에서 야단 맞았을 때 엄마가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누구 편을 들죠? 누구 편을 들까요? 지혜로운 엄마는 사실 여부를 따지겠지만 일단 엄마는 자기 아들의 안전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왜 싸웠냐? 둘이 싸우고 있을 때도 상대방을 하나님 먼저 질타하게 되는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마 수준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구소사적인 이 해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왜 아브라함을 건드려합니다. 네가 뭔데 아브라함을 건드느냐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일로? 사례의 일로. 여러분, 사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이걸 몰랐고 바로도 이걸 몰랐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자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누구를 통하여 나오게 하시죠?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사례를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거죠? 조금 심한 말로 팔았단 말이에요. 넘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례를 통하여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그 언약이 끊어지거나 뒤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방해한 바로 아브라함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는 탐심의 정욕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바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도구였던 건데 이걸 사람이 임의로 네 해라 내가 진다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갔었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기다렸어요? 기근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풍부함이 없고 왜 기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풍요해 보이는 애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는 사례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느낄 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생존의 두려움을 느낄 때. 생존의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이 훅 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생존의 위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낼 수 있는가가 믿음의 또 다른 면일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12장. 자, 20절 마지막처럼 보세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겝. 자, 요 네겝이라는 말이 12장 9절에 나오면 점점 남방이라는 단어 있죠. 이 남방, 네겝이라는 단어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방향으로 갔다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했다? 풍부했다. 여러분, 풍부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죠? 예, 풍부한 건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좋은 의미의 느낌이 아니라 꽉 찼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다음 장면이 썩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위에 탈이 날 정도로 너무 빵빵하게 먹었다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뭐죠? 화장실이죠. 풍부한 것은 좋아 보이는데 이 풍부가 건강한 풍부가 아니라 뭔가 모르지만 오화되는, 그 다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카보드 속에 있습니다. 이 풍부라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같은 곳에 있으니까 싸우게 되는 게 오늘 헤어지는 것의 동기죠. 원인이 되죠. 근데 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눈에 보이는 원인은 다투었다. 너무너무 많아서 다투었다는 말은 이 네겝 남방의 지역에 꼴이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양념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롯의 양념소도 많고 아브라함의 양념소도 많고 이 둘만 해도 상당한 재산인데 이것만 해도 나눠 먹기가 빡빡한데 누구까지 있는 줄 아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가나안 땅이니까 이미 그럼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서 꼴을 먹이고 있었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넘어간 거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부해지면서 왠지 뺏어먹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 땅이 터져버린 거예요. 꼴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재산은 많은데 먹을 것은 부족한 거예요. 재산이 다 소고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요 절로 넘어갑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이 다투다는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제가 좀 벗어나니까 오늘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다툼은 깨어지게 한다. 안 좋은 면에서는 헤어지게 한다. 나누어지게 한다. 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이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자, 롯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무엇 같고 동산 같고 무엇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구 눈에요? 롯의 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롯은 이제 작은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의 작은 아버지예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데라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일찍 죽어서 데라가 롯까지 책임지면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 하란이까지 온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그 롯을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롯은 부모 없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란 거예요.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않으면 롯은 어릴 때부터 돌볼 사람이 없었던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버지 부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를 경험한 사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못 보고 자랐으니까 뭔가 모르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롯도 그렇습니다. 예. 자, 크게 보면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말은 그 가문이 우상 숭배했던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전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도 따라간 거예요. 애국까지도 롯이 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롯과 또 아브라함이 다투게 되는, 그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이 장면에서 롯은 양보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양보를 선택하고 롯은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 생각 같으면 작은아버지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될 것 같죠. 작은아버지 선택하시면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예의가 바를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12장을 더듬어 보면 그 믿음의 연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믿음의 신앙이 수준이 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선택의 기회를 롯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달라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선택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더 좋아 보여요. 더 발전적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A를 선택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내려놔요.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내려놔요. 네가 선택해, 그래요. 그럼 걔가 내가 좋아 보였던 것을 먼저 선택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이 관점에서 보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택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았는데, 나는 포기했는데, 근데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선택했는데, 나는 선택할 마음도 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완도에 가면 주사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곳인데요. 그게 백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부세요. 중간급의 배를 3대를 몰아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한 50명 정도가 3배에 나눠요. 그러면 그 마을이 유지지요, 여러분. 한 50명의 선원을 두고 배 3대를 가지고 그물을 쫙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넓어요. 근데 이분의 어획 방법이 참 달라요. 레이더만도 다 있어요. 그죠? 고깃대가 지나갈 때 레이더에 다 뜨거든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 레이더에 뜨는 고깃대 움직이는 거 보고 막 쫓아간다고요. 근데 이분 안 가요. 수많은 배들이 먼저 그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요. 이분 안 가요. 그냥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요. 그리고 이 배는 만선으로 와요. 이분이 정론이에요. 자기가 먼저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네, 않는다. 그냥 뒤따라가요. 다 보내놓고 가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갔던 한두 배는 좀 건진 게 있고 뒤따라가는 배는 뒤돌아서 딴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고깃대가 돌아와 다시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으면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오면 먼저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예. 자,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루십니다. 그럼 도대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뭘 선택했다는 말인가? 예, 하는 거. 오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시편 16편 우리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무한다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게 지금 지금 잘못 읽었죠 제가.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네? 아, 그렇습니까? 참 본문이 읽어가니 이상하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16장 10편 16편. 예, 10편 16편 8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 다음에 항상 내 앞에 뭐하며? 모심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찾고자 방황하고 헤매고 기도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A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난 왼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러 가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리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리로 가도 하나님이 계세요. 혹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곳에 안 갔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옮기시겠죠. 안 그러시겠어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좌하면 우하면 좌한다 했을 때 롯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세요. 롯. 자, 10절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이죠. 롯은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 말이죠.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때 바라보다라는 말은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계산해서 보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본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는 눈이에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타진해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게 보였어요. 예, 이미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뭐요?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죠? 에덴이잖아요. 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자기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을 때 롯이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풍부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본 이 땅, 계산해서 본 이 땅이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내가 뭐 하기 좋다? 선택하기 좋다. 그래서 동쪽을 선택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 한번 가보세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눈을 들게 하는 주체가 아브라함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보고자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보아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나는 볼 생각이 없어요. 선택권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라는지 보세요.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나안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보라. 네가 보일 수 있는 만큼 봐라. 자,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준다. 영원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포함하여 동서남북 내가 볼 수 있는 그 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번 땅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다음 16절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주거든. 자손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땅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땅 많이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이 모아놓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셀 수도 없도록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복을 누리시게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리로 가야 그게 나온다. 이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럼 잘 선택해야 돼요. 저 사람 따라갈까? 이 정보를 들을까? 그러면서 선택하며 사는 인생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선택해 버릴래요? 하나님 내 이 세상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얘야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보라. 여러분, 롯이 본 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가서 롯이 어떻게 되는가요? 롯의 인생을 보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여전히 계산하며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냐? 욕심 대 욕심.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롯의 이유는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좌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그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네. 열심히 성령 강림 중에 이 오순절 설교를 해나가던 베드로가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느낌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따라오시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으로 네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리라 하는 느낌을 안 받으세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내 있는 곳이 잘못되었다라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제대로 왔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어른에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어요? 위협이 올 때 그분의 손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환경이 막혔다 그래도 그분이 그 환경을 뚫어 가실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열심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일하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를 지었죠. 우리의 형편으로 한계를 지었죠. 우리의 재정으로 한계를 지었죠. 그건 안 돼. 얼마가 모자라. 빌립처럼 얼마가 모자라요. 얼마가 모자라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셔드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게 안 들리면 기다려야죠. 그게 안 들리면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중에 밀려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서 내가 밀려나겠죠. 그거 주의 뜻일 수 있어요. 밀려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앞에 때는 잘 됐는데 뒤에 때 엉망인 사람이고, 앞에 때는 엉망이라고 느꼈는데 뒤가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왜 우리를 잘 되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늘 형통하게만 안 하실까요? 형통하게만 하면 좀 떠나니까요.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언제 기억하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그때 기억해. 그래서 이때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해도 다음 후대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하여는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의 길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신 겁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로 인도하실 까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선택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곳으로 보내실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선택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고개를 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거죠. 계산해서 보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얄팍한 생각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 계산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이 합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부터, 선택을 내려놓는 것부터. 그래서 로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더라도 주님이 고개를 들라 한 그 음성을 들어내시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